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사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 곧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엔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과연 세상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오늘 저는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책에 기록된 예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을 알면 여러분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에게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로 그가 받은 사명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거기엔 종말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이 예언, 즉 계시를 작은 두루마리라 부르며 그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계시는 상징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오늘날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어버리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작은 두루마리로 묘사된 다니엘의 예언에는 2300주야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 예언에서 1일은 1년인데요. 1800년대 초반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다 2300주야는 1844년에 끝나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당시의 그들의 해석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는 쓰디쓴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풀지 못했던 예언 중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기별인데 초기 재림 신자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필요한 이 메시지가 제대로 풀렸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메시지를 알아야겠죠? 예언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을 향한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선포한 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 세계관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또한 왜곡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진화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연 선택으로 창조가 진행되었다면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삭신 죽음을 먼저 만들어 두신 게 되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류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성품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기서 첫째 천사는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7일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에서부터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창조주이자 모든 것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안식일에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그럼 둘째 천사는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면 수천 년 전 멸망한 고대 제국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표현은 다시 말하지만 상징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강력한 제국이었고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강요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서엔 바벨론의 왕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신에게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잘못된 예배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중세시대의 교회가 주장한 많은 신학적 오류들을 여전히 가르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 오류들은 실제 하나님과 다른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거짓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책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기독교가 사단의 강한 미혹에 넘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완전히 거절할 때까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 대신 진화, 안식일 대신 일요일 같은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을 경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과 긴밀하게 타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믿는 것을 그대로 따라 믿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벨론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은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심한 반대와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반드시 완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참고해보면 여기서 짐승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교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왜곡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언의 복잡한 풀이는 시간상 미뤄두고 일단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미국을 의미하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지난 200년 이상 미국은 종교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의 자유는 깨지고 배교한 기독교 세력이 정부를 조정해서 그들의 뜻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교회와 연합한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예배, 즉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교회는 부활의 기념으로 일요일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어느 주장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증거에 반박하지 못해서 분노할 것이고 안식일 준수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무섭게 들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서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이렇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